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그라는 그 성당입니다. 성당 앞에다가 95개 천주교가 잘못된 걸 쫙 적어가지고 붙였습니다. 말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인데, 이분은 신학자요, 신부요, 지금 말하면 우리 목사죠. 이분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 잡은 1500년 뒤에 이 루터가 말씀 잡고 그 어마어마한 천주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근데 여기에 불이 붙여진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함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마지막 날은 종교 개혁일이다. 그리고 오늘 10월 넷째 주는 종교 개혁 기념주일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는데, 한 명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걸 사단은 알고 이걸 지금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날을 완전히 할로윈데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흑암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이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루터 같은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시대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09년도에 로마의 황제, 교황 보니파시안이라는 그런 교황이 이 11월 1일을 우리 그 죽은 사람들 성자의 날로 우리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11월 1일 되면은 그 성자의 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는 날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사단은 저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옆에 컬트족이 고대부터 행해왔던 그 축제를 10월 31일 할로윈데이로 바꿔가지고 전 세계 지금 이런 축제와 그런 어떤 문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우리는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데이를 축제 즐기려고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아닙니까? 지금도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한 원인 문제를 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막 죽어가는 그런 어떤 문화,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래서 루터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다라면은,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듯이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죠.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이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어디서?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단어 속에서 찾아내야 돼.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 땅의 문제가 마귀 때문에 왔구나. 이걸 우리는 죄락을 하는구나.
그래서 선지자로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마귀에게서 완전히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구나. 죄의 수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단어를 합친 것이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개인마다 확실하게 살아나죠.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 하나님은 루디아의 가정, 크게 빌보의 간수의 가정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은 완전히 복음 들어가니까 다 바꿔버렸잖아요. 개인, 가정, 지역, 나라까지 바꿉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은 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인데, 능력을 우리가 알고 복음의 엄청난 소중함을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진 거 있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제일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았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넘어가기까지 한 4대를 걸쳐서 복음을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실질적으로 총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을 살렸다 아닙니까? 자, 요셉 이후에 복음이 또 없어져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을 알은 모세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세월이 걸렸느냐? 요셉과 모세 사이는 약 한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 거의 복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사는 거 있죠. 그래서 복음 모르면 이렇게 되어지고, 복음 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모세 이후에 또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을 놓쳐가지고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7장 9절 어린 양 번제, 이 비밀을 알았던 그 사무엘이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세월이 흘렀느냐? 약 한 14대를 흘렀는데, 14대라 그러면은 연수로 따지면 대략 한 400년입니다. 400년가량 역시 또 복음을 놓친 거 있죠.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느냐? 시대마다 지금 복음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 있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무엘 이후에 또 하나님은 또 복음을 놓쳤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복음이 나오기까지 무려 왕조가 한 20대 왕조가 막 바뀌어집니다. 왕조가 20대 바뀌어진다? 그러면 도대체 횟수로 얼마나 될까? 약 한 800년 정도 됩니다. 이사야가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정확하게 알 때 한 700년 정도가 세월이 지났어요. 그만큼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자, 이사야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까지, 이 이사야와 베드로 사이가 횟수로 얼마 되는 약 한 800년 정도 흐릅니다. 복음을 그렇게 많이 놓쳤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어려움 속에. 자,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이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이 사이에 정확한 복음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계셔요. 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현장에도 없고 교회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합니다마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나에게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교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비밀을 잘 모르는데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니면은 본인이 이야기 못하면 누군가에게 데려가겠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이 복음이 엄청나게 소중한데 이걸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 마귀 손에 죄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특히 우리가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주일 이때에 우리가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기도해가지고 혹시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가서 말씀 듣자, 그런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 복음을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는데 알려주지를 않고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갑시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앞에 가게 주인에게 커피를 한잔하면서 아침에 이야기를 살짝 던져봤습니다. 우리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하는데 한번 오실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마음이 아직 문이 안 열렸습니다. 계속 커피 마시러 가야죠. 가서 마시고 이야기하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무조건 데려오지 말고 거기에서 복음 딱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면은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생활 하나님 자는 축복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추수를 거두듯이 이 땅에 많은 흩어진 사람들, 복음 듣기에 갈급한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제대로 전해야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질문했다. 이건 한마디로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어요. 저들에게 그리스도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복음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을 얻으면은 얼마든지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자신 있게 이야기할 건데 그 한마디가 열리지 않습니다. 뭐 해라? 기도하잖아요. 오늘 전체 설교의 내용은 여호와께 질문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어떤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인도받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설교의 요지입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는 그런 어떤 예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어떤 예가 나오느냐?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론에게 부탁을 했어요. 백성들 좀 잘 따둑거리라고. 내 올라갔다 올게요 라고 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모세를 기다려야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동요를 합니다. 40일 동안 지금 안 내려오니까 막 동요를 하면서 모세 죽었는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요구하죠. 왜? 이거는 애굽에서 우리가 받고 겪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늘 신으로 섬기는 그 금송아지, 우리도 이거 한번 만들자.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아론이 거기에서 오케이 하고 사인 내리고, 자, 금붙이 다 가져온나? 이래고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한마디만 딱 물어보면 노 할 건데 전혀 묻지 않고 그냥 같이 동조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 있죠. 이걸 중심으로 완전히 막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단은 막 노를 바라고, 심지어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칼을 차라, 앞장선 사람들 잡아라, 이래가지고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앞선 사람들,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거기에 3,000명을, 기준은 누군지 모릅니다. 하여튼 좀 더 급하게 이렇게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을 죽였겠죠. 3,000명.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33,000명이 죽는 그런 비참함. 자, 그 뒤에 또 우리가 모세의 그 어떻게 보면은 후계자이면서 제자인데, 이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두 번씩 실수합니다. 7장에는 뭐냐? 아이라는 조그마한 성을 정복하는데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이 성 정복은 한 2, 3천 명 올라가서 정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3천 명 올라가서 정복해라. 그래 정복했는데 여기에 36명이 죽고 대패해버립니다. 아니 지금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막 성성장구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이성 조그만 거 요거 못 무너뜨릴까 해서 올라갔는데 36명이 죽어버렸다니. 이 지금 여호수아가 미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해도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다가, 원인은 저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탈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딱 숨겨놨다가 교만 도둑질 해가지고 고일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비참함. 근데 그 아이성 다시 하나님 어쩔까요? 물어보니까 정복해라 해서 정복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9장에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흐름한 거지처럼 와가지고 우리하고 화친을 좀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 사람들 화친하러 오는데 어째야 될까요?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럴 건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니까 억수로 멀리서 왔네. 음식도 보니까 완전히 곰팡이 핀 음식을 가져와갖고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저 멀리서 왔구나. 그래, 당신들 우리가 받아들일게. 거기에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한마디도 안 물어봤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기본은 축복의 대열에 들어옵니다. 비록 뭐 심부름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요 사건 때문에 연합 전쟁이 일어나는 거 있죠. 이 기본 사람이 가나안 그 편인데 이 사람 배신 때리고 저쪽에 붙으니까 이 가나안의 5족속 왕들이 모아가지고 야, 저 기본 치자. 이래가지고 연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굉장한 위기를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멈추어서 이 연합군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지만은 그런 위기를 맞닥뜨리는 거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한 사람 더 예를 듭시다. 우리는 지금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계속 뭡니까?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니.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과 정반대로, 한마디로 완전히 악령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 지금 사울이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제사도 자기가 해버리고 하나님이 다 죽이려는 아말렉 사람 안 죽이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자살하다가 그냥 삶을 마감합니다. 일평생 다윗만 쫓다가 나라는 완전히 팽개치고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거릴라 사람들 거기에 다윗 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는 거 있죠. 백성들 데리고 군인들 데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그 왕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뭐 해라? 여호와께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는 다윗처럼 물어보고 하나하나 행동하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런 속에 우리는 이 여호와께 질문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질문하는 다윗이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라는 성을 이렇게 타작마땅을 완전히 침략해 버렸어요. 그 침략하니까 이때에 다윗이 그 그릴라 사람들 침략당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일단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쩔까요? 저 그릴라 우리가 건져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줘라, 건져줘라, 그렇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자, 허락 받고 뒤를 돌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지금 한 600명 정도 모였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릴라 사람들 좀 구해주라나,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그 백성들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위기를 지금 면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어떤 위기를 피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지금 거릴라 가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말이 됩니까? 하면서 반대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은 반대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갑시다 했는데 반대가 일어나요. 그럴 때 지도자는 참 중요하죠. 그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맞겠네. 그럼 또 뭐입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맞습니까? 우리 지금 지도자 이 지금 백성들이 내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기 싫다는데 못 가겠다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시 거릴라를 좀 구해줘라 라고 말씀하니까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죠. 다윗의 지도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당신들 못 간다 그랬고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라 그랬다. 우리 같이 갑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거릴라 사람들 우리 백성들 아닙니까? 건져내야 됩니다. 하고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이 건져내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같이 왁 가서 결국은 거릴라를 구해내는 거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늘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죠. 또 만약에 뭔가 막혔다 그럼 또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느냐, 딱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거 있죠. 이전에 다윗은 안 그랬거든요. 이전에 놉 땅으로 갔을 때도 그 제사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저 블레셋 가도로 갈 때 이 다윗은 전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개인 생각으로 내가 놉 땅에 가서 제사장 명령을 사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거짓말하고 나중에 가도로 가가지고는 미친 척하고 전혀 기도의 비밀이 그 당시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조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마신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 계속 일이 생겼다, 사람 만났다, 문제 있다, 뭐하라? 기도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답을 주시잖아요. 갈등 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갱신하라는 사인이잖아. 위기 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기회로 만들어 주시잖아. 근데 이런 답을, 갱신, 기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되는 문제가 옵니다. 분명히 응답받아가고 그 일날을 구했습니다. 이럴 때 요 사실을 지금 뭐 하느냐?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듣고 이 지금 다윗은 지금 응답받아가고 그 일날을 구했는데 이 사울이 듣고 그 일날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백성들과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일날로 막 내려오는 거 있죠. 자,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또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위기의 연속이다. 문제의 연속이고 갈등의 연속이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빠지고 위기 속에 빠져야 되느냐? 아니요. 기도하면서 이걸 잘 흐름을 타면 됩니다. 우리는 저 바닷가에 가면은 그 파도 타는 선수들 보면은 높은 파도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파도 오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거기에 파도를 타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타고 다니죠.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내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탈 수 있고 갈등이 와도 넘어갈 수 있고 위기가 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 속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일단은 그 일라에 저 다윗이 그리고 그 무리들이 거기 있다. 사울이 듣고 잘 됐구나. 저기는 성문이 있지. 빗장으로 딱 가뒀으니까 바로 쳐들어가서 그냥 공격하면 끝나겠구나. 요런 속에 우리는 다윗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있죠. 뭐 하느냐? 계속 질문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한 번 질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자, 일단은 사울이 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부터 물어봅니다. 그일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내려온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혹시 사울의 위기 때문에 우리를 저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희들이 구원했지만은 사울의 위협을 때문에 자기들이 안 죽이려고 너희를 넘길 것이다. 참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서 뭐 죽는 것 뻔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느냐? 전에 저 높당에 쓰였던 이야기 알잖아요. 그 지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 다윗을 도한 그것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 성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녀로서 뭐 소, 양 다 죽었잖아. 그일라도 딱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사울이 백성들, 군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 그일라 완전히 포위해서 그냥 확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그일라 사람들이 사는 길은 뭐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그일라를 떠나라. 결국은 이 그일라를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매일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다니는 거 있죠. 오늘 이거 14절 말씀 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 사울이라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이 가만히 보면은 계속 도망치는데 마치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힙니다. 다음에는
아둘람 굴이라는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울이 들어와서 자칫 잘못하면 딱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주는 거 있죠. 기대하시라.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하고 순간순간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속에서도 다윗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에 제일 힘을 써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기도에 진짜 우리가 300% 좀 하자. 기도의 300%란 말은 기도를 전적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서 문제 만나면은 오히려 그것이 답으로 우리에게 와닿고요. 기도하고 우리가 갈등 오면은 그걸 하나님이 경시하라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요. 기도하고 있다가 위기 만나면은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회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 되느냐? 그래. 우리가 모든 일 속에 매일, 매사, 매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속에서 그래, 내가 혹시 어떤 일을 만났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뭘로? 기도로 좀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기도하고 좋은 것도 기도하고 나쁜 것도 기도하고 모든 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인 사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지고 이 문제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일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내 생각, 내 뜻을 없애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뭐 해라? 기도 300% 찾아내셔야 돼. 그 일나 저거 지금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까? 건져내라. 하나님 지금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나가라. 하나님의 뜻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는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 최고의 왕이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이 나올 때까지 마기를 원하느냐 계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마신다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약속에 어마어마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날마다 성령인도 충만함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